오늘은 56강입니다. 제4절 강같은 평화.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 세 도성에 있는 생명수 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생명수 강은 포탑은 휘다도스 조에스인데, 이 영어로는 리버 오브 워드 오브 라이프. 그 리버 오브 워드 오브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 강수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에스겔이 예언하기를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바다 곧 사해에 도달하여 사해의 죽은 그 생물들이 소생하는 생명 강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 복음이 성전 교회로부터 흘러나와 이 바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해, 이 죄악 세상의 그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초림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4장에서 천년 왕국 때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감난산 중앙을 가르는 큰 계곡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생명 강수가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은 본절의 그 예표가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본절에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 강수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이 보좌가 하나님의 성전임과 동시에 모든 그 생명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은 새 예루살렘 밑에는 천년 왕국에 그 끊임없이 흘러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 14장 2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매지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는
헬라어로 그 실은 조에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영어로 Tree of Life입니다. 그 생명의 나무. 그래서 그 이 강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있어가지고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모든 성도들을 늘 기쁨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여 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은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 과일을 창세기에서 아담이 본 생명 과일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 과일은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12은 완전수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는 천년왕국에서 생명 과일이 되시며 생명 강수가 되시는 주님과 항상 기쁨으로 함께 살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소송하기 위하여 때 소송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이 소송은 헬라어로 이 소송은 헬라어로 이 데라페이안이라고 그래요. 이 데라페이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치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치료해 주시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평안과 기쁨을 의미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저주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픔과 이러한 그 죽음이 이제 있는 그러한 고통의 세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새 땅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섬긴다, 이 헬라어로 라트류수시는 이 예배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석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예배하며 이와 같이 이제 기쁨으로 사는 그러한 세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마에 그의 이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그 백성이 되었음을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천년왕국에서는 해가 필요 없음은 이미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성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왕과 같이 평안하고 고귀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하신 본 말세의 복음은 마지막 때 반드시 될 일을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로 그 확실하심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138장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계시록 22장 7절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2장 16절과 3장 11절에서도 강조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십니다. 여기서 그 오린이 헬라어로 에리코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헬라어로 그 이 현재형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느냐? 그 미래에 오실 분에 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오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말세의 복음이 되는 본서의 말씀을 말세의 모든 성도들이 듣고 배우고 지킴으로 주님 그 공중 재림 때 휴거에 참여하는 자와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8절에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은 지금까지의 모든 계시의 내용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계시를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19장 10절과 같은 사건의 그 반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세의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22장 9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본절과 그 윗절은 19장 10절에 반복된 그 행위로 요한의 그 실수가 되는 것이죠. 천사는 여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19장 10절을 다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그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여 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요한은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입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시고 계시는 이 책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할 책이며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 때라는 그 말씀했는데 이게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때는 시간과 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그 말하는 그 때는 이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하시는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카이로스는 이 그 일정한 때 또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순간적으로 그 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도 그렇고 이 땅의 재림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하늘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러한 그것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희는 준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순간적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언제든지 그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자꾸 사람들이 뭐냐면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재림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 시간적인 걸 자꾸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다시 말해가지고 순간적인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그 다니엘서에 있어가지고, 다니엘서 8장 26절에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언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니까 너는 이 말씀을 인봉해서 발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실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봉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인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쳐서 때를 깨닫게 되는 이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세의 복음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세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걸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절 1절서부터 지금 여기 이 56강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들으셔야만 됩니다. 또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모든 예언의 말씀과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로 인정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십시다. 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이 불의를 계속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속히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행위에 따르는 상급은 성경 전체에 일관된 사상입니다. 이는 특히 종말론적 의미로 최후 심판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시에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케 하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그러한 동시에 이 상급은 사람들이 행위에 대한 대가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이 성경에 상급에 따르는 몇 가지 구체적인 충성에 대한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있어가지고 시험에 대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순교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오직 약물이 본이 되라 영광의 멸관을 내가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준행하고 그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멸관을 내가 예비하여 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 직분의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그 맡은 자들에게는 그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 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줘야만 되는데 이 먼데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뭐 아프리카의 선교 무슨 뭐 뭐 필리핀의 선교 뭐 이런 것만 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등한히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청지기 직분의 그 성실한 그 수행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 맡은 자에게 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이 자비로운 자에게 대해서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에게 할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나그네 대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인데 나그네 대접은 전도자들에 대한 대접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 그들을 그 대접하는 것은 너희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등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의 판단의 기준은 은사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맡기신 일에 대한 충성 여부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상의 그 많고 적은 것에 관계함이 없이 모두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쁨으로 모두가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지만 오라고 사정하시지는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엄격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다윗에 맺으신 그 다윗의 뿌리요 메시아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로 이제 암흑의 그 광명으로 이끄는 그런 별이 되신다고 말씀하니 또 해가 뜨기 직전에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예고하시는 새별이 되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그 소망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그 제5절에 천년왕국의 제설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 학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